오늘 옆 사람이 웃고 계시다면 그 웃고 계시는 웃음이 끝까지 유지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참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생으로서, 때로는 직장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젊은 삶의 계획들, 이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일련의 계획들,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정말로 이 학업에 대한 것, 직장에서 정말로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 프로젝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계획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주체, 리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그 구원의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 창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계획들이 온 인류로 이 구원의 계획으로 점점 이제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의 일부로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의 중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도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러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했을 때에 우리는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리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어떻습니까? 바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또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이 연약함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에 말문이 터지지 않아서 정말로 무거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이것을 감당하기 버거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너무나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려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27절에 보면 이 성령님의 그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완전한 기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뜻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도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완전한 기도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8절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것을 보면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라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또 작은 그러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젊은 나이에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서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게 되고 부모님을 잃게 되고 또한 고된 그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조차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이 이 이집트로 피난 왔을 때에 그 모든 기근으로부터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힘든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그 선으로 바꾸사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이러한 고백하는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에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간에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과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 프로젝트에 속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9절, 30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리이고 또 조직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여기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9가지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례 받았음을 확신하고 또한 구원의 그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기초를 낳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한 예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소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숨명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친구를 통하여서, 때로는 스스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이것이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죄인됨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깨닫게 하고 나 스스로가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러한 소명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생이 있습니다. 이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내면이 새로워져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지금 그 부모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더니 네가 정말로 딴 사람이 된 것 같다. 너 이제 정말로 죽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생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풀어보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편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행동 또한 이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또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당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수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그 가족 테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남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이 여섯 번째 수양의 그러한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 성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점점 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닮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러한 성화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지금 그 죄인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8번째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끝까지 변화시키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구원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름이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 끝단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단계가 영화입니다.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최종 단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단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간에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어르신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그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도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승근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또한 당신을 향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는 완전하며 또한 실패가 없으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므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구원의 여정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고난이 절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충실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주님의 말씀 주심을 또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